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사기로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많은 청년들의 피드백이 사사기의 내용을 사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괜찮으시면 또 말씀을 사모한다면 저희 찬양팀 리더가 주중에 콘티를 짜면 밴드에 올려요. 그러면 그 밴드에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을 좀 읽고 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읽어가는 청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용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에 많은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밴드에 올라오는 또 인도자의 글을 보면서 한 번 정도만 본문을 읽어오면서 내용이라도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긴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진 않고 사실은 19장 전체에 걸친 내용이지만 몇 구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없다 생각하고 제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스토리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좀 간결하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사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없고요. 사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백성들의 재판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대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19장의 말씀은 사사기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사의 인물이 행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를 추려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인공들이 몇 명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주인공도 그리고 등장의 모든 인물도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냐면 이 사건이 어떠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떠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만을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쩌면 이 사사시대 때는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은 모든 시대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싶은 사사기 기자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조금 가진 정보로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자처럼요. 근데 어떠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레위인이 어찌하여 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첩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은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어떠한 말이냐면 필레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필레괴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 아내를 빗대어서 히브리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는 단어 있습니까? 축가 때 이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속에도 있는데 이샤, 이샤가 아내입니다.
이샤가 정식 아내죠. 정식 아내인데, 그러니까 세컨드라고 둘째 아내를 이르는 말이 뭐냐면 차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이샤,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더가 오늘 나오는 이 첩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필레게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첩인데요. 이 첩에 대한 의미는 사실 조금 나뉘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있고 남편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식 남편과 정식 아내 속에서 지금 소통되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첩이라고 하는 이런 아내도 정식 아내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은 계급의 아내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식 아내가 아니라 남자가 욕정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함께 사는 그 여인을 첩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첩이라는 단어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좀 편하지 않는, 좀 불편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긴 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니까 이 첩을 맞이했는데요, 이 첩이 행음을 했대요. 네, 죄송하지만 이 한글 번역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원문에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 단어에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차용해서 이 의미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 행음이라는 단어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을 저지른 행음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동일한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화가 나다라는 단어예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뭐 행음이든 화가 나든 그 남편과의, 그 남자와의 관계 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에브라임이라는 저쪽 산지에 살았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4개월을 지내요. 근데 이 4개월이 되면서 이 남자가 이 첩을 다시금 데리러 그의 집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에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장인이 이 남자를 굉장히 환호해 주는 거죠. 환영해 주면서 3일을 머무릅니다. 근데 이제 이 첩을 데리고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계속해서 하룻밤만 더 즐기자라고 하면서 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을 더 있어서 5일이 지나게 됩니다. 5일이 지나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는지 이 남자가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짐을 쌌는데, 그때가 이미 해가 질 역이었어요. 한 오후 3, 4시쯤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가량을 가다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온 것이죠. 그래서 종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자고 아침에 갑시다 라고 한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은 여부스였거든요. 여부스 땅으로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여부스에서 머물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요, 그 당시에 여부스는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땅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그 근처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기브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여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첩과 종과 나귀를 데리고 기브아로 들어간 것이죠.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이 있었어요. 자기의 지역 안으로 나그네가 들어오면 그 나그네를 재워주고 먹여주어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지켰던 것인데, 참 독특한 것은 이 남자가 이방 땅을 거절하고 자기가 소속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은 어두웠고 어딘가 유숙해야 되는데 자신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거리에 그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요, 일을 하고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도 사실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함 사람이었대요. 어쨌든 이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십시오라고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의 집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가서요, 이 노인은 집을 제공해 주고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함께 이제 쉬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누군가 아주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가 보니까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불량배,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폭력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일컫는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집으로 들어간 그 남자를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는 그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한글 개역개정에서 관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불량배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그 남자를 지명하여서, 그 첩도 아니고 남자를 지명하여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죠. 동성 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더 경악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노인은요, 이 남자를 줄 수는 없다. 이 남자 대신에 나의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첩이 있으니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나그네를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일이 가능했냐 하니, 이 땅에는 이미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죄송하지만 사람의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아내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 사람들을 막 대한 거죠. 이 노인은 결국에 자신의 어린 딸과 첩을 내놓자 이 남자가요,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 속에서 어찌 자신이 유숙하는 이 노인의 딸을 그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신의 첩의 손을 잡아서 그 남자들한테 내동쟁이 칩니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결국엔 이 첩을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여자를 능욕하면서 내놓는데, 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첩을 내놓고 이 남자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을 자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밤새 어찌할꼬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아무것도 없이요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잠을 자고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남자는 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자신의 첩이 문지갑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죽은 것입니다. 밤새 불량배들에게 성적인 능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행한 정말 가장 악한 일, 이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에 이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은 경악하죠. 모든 지파는 이러한 일이 우리는 단 한 번도 출애굽 이후에 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경악을 합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19장까지 읽은 우리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과연 이러한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욕을 또 이기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니, 내게 가득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내 성적인 욕심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을 생각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레위인은 아마 추정해 보건대 정식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맞이한 거죠. 정식 아내도 아니고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정식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불만족스러워서 첩을 한 명 더 데려다가 자신과 함께 살게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간다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이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사랑해서 이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성욕을 해결하는 대상으로서 이 여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위험, 자신이 그 동성애로 자신이 성을 빼앗겨야 하는 이 많은 위기 속에서 결국에 이 남자가 선택한 것은 이 첩을 내주는 거죠. 즉 사랑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성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맞이한 사람은 결국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버리고 외면하고 내 목숨과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경악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토록 뉴스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이게 사실이야? 성경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은 이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땅 가운데는 이 성적인 타락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여자를 또한 어떠한 남자를 대우할 때에 인격적이거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게 올라오고 참을 수 없는 나의 음욕을 해소시키는 대상으로 그 상대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만하게 여자가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의 가치가 땅끝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여성 단체나 이제 여자들의 여러 가지 호소들이 높아지고 있는 터라 사실 이 시대랑 전혀 다른 우리의 문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며 남자가 여자를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직도 만연해 있는 깔려 있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어쩌면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 살아 있는 터라 그러한 성적인 착취와 이런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뉴스와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것은 언더에 있는 많은 장소와 상황 속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내 음욕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또한 어찌 보면 망가진 세상 속에 태어나 뒤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음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상을 맞이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이며 그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는 전혀 동감이 되지 않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얘기와 똑같진 않지만 하나 여러분과 함께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꼭 착취, 내 음욕을 품는 대상 그렇게 극악으로 갔을 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 호감을 가진다,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다라고 할 때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감정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허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불안하니까 내가 의존하고 싶은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나의 허전한 옆구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 우리의 발빠른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이 상황과 맞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놀잇감으로 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대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어떠한 죄,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두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사귀는 관계,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는 여정 속에서도 사실은 여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교를 이어갈 때 나오는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참 고리타분해, 전도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게 있는 감정, 사랑의 감정,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감정, 나의 허전함과 불안을 채워줄 대상으로서, 의존적인 대상으로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의 24시간과 내 24시간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내 곁에 두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는 것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 정도는 기도해 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실 그러한 이유입니다. 시간적인 꼭 1년,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급하며 너무 내 감정적이며 너무 내게 있는 그냥 내게 채워줄 이 빈자리를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벼운 접근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속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파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참 좋아하게 되는 감사한 감정이 들 때에 조금 인내하고 조금 기다리며 그 사람을 지켜보며 내 감정과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불만족을 표출하는 장소가 그 성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거기는 어떤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성을, 내 폭력적인 이 감정을, 나의 불만족하는 이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곳, 그 곳을 관계, 성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이 폭력배들은요, 이 불량배들은 삶의 불만과 또한 욕구 불만의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안정감도 어떠한 사랑도 느끼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력이 가득한,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힘과 자신에 있는 많은 것들로 다른 상대방을 착취하여서 내 이익을 얻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가장 인간의 연약한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그 자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불만족을 순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많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건대 성폭행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성을 빼앗겼어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폭력을 당한 것 같은 너무나 찢어지는 상처를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성폭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성폭행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정말 힘으로 당하는 폭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아픔과 또한 수치심과 내 안에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다루기가 참 애매하고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이니 제가 조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랑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성에 대한 발산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인체의 어떤 리듬, 주기적으로 오는 그 성적인 욕구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잠깐 행하는 그 만족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성행위를 하냐면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무언가 초조하고 아니면 내게 만족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불만이 그것을 행하는 그 찰나에 해소된다는 거죠. 마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떻게 마약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도구가 마약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마약을 선택해서 그 찰나에 오는 쾌감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이 안에 올라오는 폭력성과 여러 가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죠. 누군가는 그게 마약이 아니라 성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감, 성적인 쾌락을 가지고 내가 일시적인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내 안에서 나 스스로 짓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고 범주를 넘어서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폭행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성폭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꼭 이 땅에 난무한 이 성폭행, 어떤 범죄자들이라 일컫는 그 사람들의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가 아니라,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욕과 여러 가지 죄에 올라오는 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어떻게 다루어낼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그 연합 속에 또 다른 말로 파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쾌감과 그 느낌과 내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나를 해소시키는 무언가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와 나의 연합의 표시이며, 상대와 내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만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포함되어 있지요. 부부는 언약을 합니다. 무엇을 언약합니까? 당신과 내가 평생 당신과 나만 바라보며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그러한 공증된 약속이 바로 이 부부라는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당신과 내가 이제 연합됩니다. 당신과 내가 이제는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나누는 그 즐거움과 그 사람과 내가 나누는 그 기쁨이요 하나됨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빗나간 색다른 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곡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성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저는 왜곡이라는 말보다는 성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사용하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평생 동안 언약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해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컨드의 문화를 가지지 않는 사실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나라에서는요, 특별한 도시, 정말 향락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에만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 성에 대한 것, 그리고 세컨드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핫하다는 강남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영역 안에 지금 이 개념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타고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모든 곳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컨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세컨드와는 더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식 아내와, 그러나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세컨드와. 그것이 조금 너무 불편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혼전순결 이런 말들은 쓰지도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동거의 문화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너무나 구시대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거는 만연하며 동거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몇 박을 걸쳐서 여행을 가는 것은 당연한 코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이제 임신하여서 아이가 있는 것은 최고의 혼수라고 하지요. 이런 말들이 어떠한 영역,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 있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단에서 혼전순결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구식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이며 그 안에서만 하나님은 성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 연합과 하나됨, 그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생명체를 낳는 그 통로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른가? 내가 정말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 평생 함께할 그 사람과만 하는 연합의 즐거움이라고 여러분 정말 인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의 권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하루 이상을 함께 하지 마십시오. 가서 숙소를 다르게 얻으면 되잖아요. 요즘에 여행 시대인데 뭐 어때요? 아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문화라는 말을 했어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지킬 수 있어요. 전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맞아요.
그것이 틀렸어, 우린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2박 3일 여행을 가서 아무 일 없이 따로 방을 쓰고 정말 잘 놀다가 돌아올 수 있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화라는 이 말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문화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동의되어지는 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그 시대 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흐름으로 잡혀있는 무언가, 그 영역이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고 함께 몇 박을 지내고 하는 것이 이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킬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이것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선을 범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기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든지 그 선을 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우리의 사회는 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예로 들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혼모라고 하는 성관계 속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들 속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이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꼽아서 어떠한 예가 아니라 오늘 사사기처럼 그냥 이 땅을 온통 덮고 있는 그냥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문화로 허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그 저는 괜찮아요를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을 수 있는 그 수위를 우리는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만 죄라고 해주세요, 이거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연약함이니 조금씩 끊을게요, 그 예가 뭐 중독이라는 거죠.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 영역만 굳이 다룹니까? 연약함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이 성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못할 자신만의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자신만의 영역은요 문화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요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는 기독 청년들은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꾸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많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세대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예쁜 것들, 화려한 것들, 정말 설레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로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와, 나도 그렇게 연애하고 싶다. 와, 나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 우리의 많은 것들 속에 이미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외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이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가진 자로서 우리만 빛을 외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반사되어야 하는, 우리는 선교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성경적인 문화를 창출하지 못한 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청년의 시절에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체가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이 성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결혼을 늦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욕이 막 우리를 감쌀 때 많이 결혼해서 그 부부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음란물로 나오면서 돈과 엮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면서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처음 눈을 떠야 하는 이 성이요, 결혼하기 전부터 성에 대한 눈을 너무 활짝 떠서 성이 무엇인가, 관계가 무엇인가, 음란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 접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사사시대 정말 옛날에만 있었던 극악무도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토록 팽배했다면 오늘 시대에는 어쩌면 더 많이 팽배해 있는 모습이 이 성에 대한 무너짐이라는 것이죠. 성추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이 시대 속에 여성이 남성보다 밑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끝없이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그냥 미디어 보면서, 좋은 드라마, 영화 보면서 그냥 차용해서 또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개척자의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뉴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얘기라면, 아니 내 가족의 얘기라면, 우리가 이토록 그냥 미디어만 보면서 성은 아름다워, 결혼 전에 함께하는 그 생활을 로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놓고 도망가는 그 여자의 인생을, 그 변기통에서 태어난 아이의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너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태어났어. 그것이 아니라 너는 변기통에서 태어났어. 넌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 이 말이 됩니까? 뉴스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하고 넘기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대상이 내 곁에 있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미혼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성에 대한 폭력과 성에 대한 추행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여성 단체, 그것을 보호하는 단체들, 기관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100% 그 사람들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기관이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센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함께 섬겨나가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많은 수요를 다 확보해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지우지 못하는 그 그림들 속에 삶이 시달리며 삶을 끊으며 마음대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사사기의 말씀, 어려운 말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요, 우리 현실과 엮여져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왜 이토록 이런 잔인한, 말도 안 되는 이 성적인 성경과 너무 어긋난 개념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레위인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떠나서 내 지파, 우리의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간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 안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난무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밝히고 시작해요. 19장 1절 말씀을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십니까?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것은 19장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사기 전체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중심에 레위인인가?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왜 이 중심에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이 이 짓을 했다고 절대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만 그 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레위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이 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사기는 후대에 썼기 때문에 왕정시대에 썼다고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에 살았을 때는 사사시대가 왕이 없죠. 사사들만 있죠.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이 있지만 왕이 왕처럼 활동하지 못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지 못하는 왕의 부재함 속에 이들이 벌어지는 이 극악한 일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한 지역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죄의 더러움과 죄의 누추함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잔인함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죄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게 레위인이어도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일지라도 그의 속에, 그의 영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신을 통치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일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이 땅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교육자들이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폭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 현실을 우린 살아가고 있지요. 왜 성직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유튜브로 아니면 우리 곁에서 어떠한 목사, 어떠한 성직자들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탑에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픔이 우리 곁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왕이 있으십니까? 왕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안에 행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올라와도 왕에게 묻고 왕에게 말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왕이 아니라고 하면 버리고 그 왕이 괜찮아라고 하면 가는 것, 그게 왕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저의 삶에 왕이 진짜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은 옆에 두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잖아요. 성경이 안 읽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탓하죠.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 또 제가 연약하여서 맞아요. 맞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나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늘 죄책감 가지고 나는 왜 성경이 안 읽어질까? 나는 왜 이 말씀 앞에 기준으로 삼지 못할까? 물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싸움 없이 자꾸만 책으로 바라보니까 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의 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걸어가야 돼요. 성경은 이 무수히 많은 말 속에 사사기를 딱 두 구절로 요약해요. 왕이 없다. 그 시대는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인간의 올라오는 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토록 아픈 것입니다. 좋은 문화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문화는 생명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는요, 너와 나의 인격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봐도 와, 나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 와,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사회 가치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좋은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이 땅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만드는 문화는 누가 창출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신,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있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하며 살고 있는가? 단순한 성의 영역을 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는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섞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화가 생명의 문화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죽음의 문화를 버리고 생명의 문화를 향해서 여러분은 많은 기독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과 연결되는 건데, 거룩의 문화를 향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죄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익히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답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건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문화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과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과 기도를 권면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만 계속 하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원리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시도를 하죠. 여러분, 도면을 봐야 집을 짓잖아요. 그 도면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무엇이 원리인가를 발견하고요, 우리는 삶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야죠. 그게 거룩한 문화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어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인지하고요, 그럼 이 문화가 이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맞는 문화인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 말들인가를 비교해 보고요,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거기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걸 내 입의 말로 표현해야 돼요. 왜 신조어가, 세상이 만들어낸 신조어만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조어를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조어, 꼭 말씀에만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나요? 세상의 말들을, 너무 죽이는 말들이 많잖아요. 살리는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신조어를 만들고 미술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 문화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같은 달란트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말씀에 기반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문화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걸 시도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죠. 시간이 아까운데. 그런 노력들이 있나고요. 그냥 나만 스펙 쌓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받아서 플로잉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문화를 창출해내야 하는 거죠.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는 다 사용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달란트가 귀해 보이죠?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달란트가 정말 제일 귀해, 그런 말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쓰는 용도가 다르더라라고 말씀하시지, 누군가의 달란트는 더 특별한 거야, 성경에 그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왜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모으세요. 비전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일 수 있고 교회 밖에 다른 기독 청년들의 모임일 수 있잖아요. 계속되어지는 이 문화에 대한 창출과 이 시대를 읽어가는 흐름이 없이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세상은 이렇게 따라가지만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해서 말씀과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만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음욕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발산이 맞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발산할 건가? 내 욕구대로 발산할 건가? 거기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너짐과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구를 어디로 발산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동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 욕정 거기에 쓸려갈 시간도 없이 우리는 거룩의 문화를 향해 달려가며 거룩을 향해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주를 보낼 때 저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근데 내가 사람한테 막 말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기도가 되죠. 근데요, 그게 한 끗 차이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신앙은 변함이 없지? 왜 하나님의 사랑과 터치가 느껴지지 않지? 그럼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내가 가장 친한 내 애인, 내 가장 친한 친구,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세요. 매일매일 내게 있는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께 먼저 하세요. 그리고 먼저 물으세요.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내 감동이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이 주어지든 그 감동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감동대로 실천해 보세요. 정말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 순종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플로링하기 원한다, 순종해 보세요. 그거는 맞고 틀리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연습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생겨요. 그게 연습이라니까요. 듣는 귀가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창출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실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언어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가장 먼저 최우선을 하나님께, 그게 왕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들은 것들을 기록하라. 왕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하고 실천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때는 아니었네, 이때는 맞았네, 왜 이럴까 자신을 분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분석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면서 속도가 붙을 거예요. 사랑하는 기독 청년 여러분, 문화를 창출해야 돼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동력자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날들을 준비해가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걸 시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쓸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계속 말씀과 기도, 그냥 원리적인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